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 역사적 시대적 배경은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고 애굽으로 들어간 때가 있었죠. 물론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에 하셔서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인도하신 이유입니다. 사실 14, 15세 정도 됐던 요셉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짐승의 밥이 되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들은 거죠. 자녀들이 아버지를 속인 겁니다. 참 미운 자식, 미운 형제. 어찌 보면 요셉은 가정 안에서 인정받았던 사람, 채색 옷을 입고서 귀여움을 독차지했던 그런 아들이요 형제였지만 그가 10대 중반의 나이에 참 안타깝게도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가지고 노예로 전락해버린, 어찌 보면 참 인생론에 있어서 그 삶이 참 초라하고 그렇게도 복이 없을까 생각할 만큼 그의 삶의 여정이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야곱에게 있어서는 죽은 자식이죠. 형제들에게 있어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형제입니다. 그래서 다 잊었다고 생각했죠.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론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자의적으로 말하고 자의적으로 행동하고 결정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요, 내 뜻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오판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야곱이 70인을 데리고 이제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그 무리 속에는 요셉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나요? 야곱에게 있어서는 아픈 손가락이에요. 참 마음 아픕니다. 그 사랑하는 아들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야곱 자신 속에는 절망감이 봉착되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오히려 요셉과 함께 하시고 꿈으로 계시하시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하고 네가 앞으로 큰 인물이 되고 큰 성읍을 이룰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셨죠. 너희 가족들이 네 앞에 가서 경배할 만큼 너는 위대한 성읍을 이루게 되리라. 요셉이 10대 중반에 꾸었던 꿈의 결론입니다. 아버지 야곱에게 이야기했더니 마음에 두었다고 했죠. 형제들에게 이야기했더니 질투심이 극치에 올랐어요. 아니, 이놈의 새끼가 말이야, 이놈의 자식이 형들 앞에서 못하는 말이 없어. 그러면 우리가 너의 종이 된단 말이냐, 이놈아. 참 터무니없는 꿈이었죠. 그러나 아버지는 마음속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모의 마음과 형제 자매들의 마음은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획하신 섭리를 야곱은 마음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야곱으로 하여금 애굽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그 길로 들어가서 잠깐 들어갔다가 살고 나올 줄로 알았는데 400여 년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참 신속하게 지나갑니다. 여러분, 삶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같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너무 지루하고 힘겹게 느껴지지만 어떤 때는요, 야, 왜 이렇게 세월이 빨리 가지? 좀 붙잡아뒀으면 좋겠다. 묶어뒀으면 좋겠다. 내 옆에 앉혀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신속하게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침내 사랑하는 백성들 고센 땅에 들어가 가지고 람셋을 중심으로 해서 좀 창대하게 됐죠. 70인이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장정만 60만, 노약자를 합하면 200만 정도 되는 엄청난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입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고 너뿐만 아니라 내 후손들에게 줄 것인데, 내 후손들이 창대해져 가지고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될 것이다. 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이것은요, 상상 불가예요. 예측 불허입니다. 도무지 믿겨지지 않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어떤 태도로 받아들였습니까? 아멘.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겠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환상을 주시고 마음에 뜻을 주고 목적을 두고 기도 제목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뜻을 품게 하실 때는 아멘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이고, 무슨 허무맹랑한 말을 그렇게도 하십니까요? 참 내가 헛것을 보았나? 귀신의 역사에 씌었나? 뭐 잘못 본 거지? 잘못 꾼 거지? 내 마음이 왜 이래? 왜 이렇게 요동치고 나를 이렇게 이끌어갈까? 희한한 생각이 자꾸만 드네. 참 세상의 이치에 맞지 않고 상식에 어긋난 것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요엘서 말씀에 보니까 환상을 보고 꿈을 꾸게 될 것이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에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선물을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2023년도를 살아가면서 어느덧 올해도 6월 초, 이제 벌써 절반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참 한 해가 신속하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우리 양화교회에 있다면, 여러분들 가정의 생업에 있다면,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심정에 나이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쓴 것처럼 아브라함을 75세, 모세를 80세에 부르셔서 큰 일꾼으로 사용하신 것처럼, 농사꾼이었던 기드온을 부르셨던 것처럼, 아모스를 부르셨던 것처럼, 참 볼품없는 베드로 어부 출신 불황무식했던 자, 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면서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제가 지금 나이가 얼마인데요? 아이고, 하나님, 저 같은 자가 뭐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야곱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70인 가족을 거느리고, 야, 가자. 하나님이 부르신다. 아유, 아버지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시란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셨다.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조부의 그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 앞에 담대하게 권면하고 선포할 수 있어요. 아이고, 아버지 무슨 말씀이에요? 고향에도 살기 힘든데 타향살이가 다 무엇입니까? 하고 항변하고 거부할 수도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야곱과 그의 가족들 일행을 보면 믿음으로 똘똘 뭉친 가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시대와는 상관없이, 상황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의 영음이 들려오고 주님의 계시적인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들려오면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야곱과 함께한 70인이 하나님 앞에 아멘 믿음을 갖고요, 참 막막한
타향사를 향하여서 쫓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참 황막합니다. 막막합니다. 정말 뭔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여러분, 요셉 아들, 그 아들을 바라보고 쫓아나가고 새로운 둥지를 틀고 나가기는 했지만 참 막막하죠. 그러나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조건부적인 상황을 의지하면 언젠가는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눈물을 흘릴 날이 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생사화복을 주관해 주지 못해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장 어리석은 인생이 사람 의지하는 겁니다. 재물을 의지하고 조건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주여, 세상에 물질이 있지만 이것이 어떻게 전부가 되겠습니까? 주여, 저게는 친구도 많고 주위에 친속도 많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하나님, 그러나 생각해 보니 유한한 것입니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소망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만 있다면 정말 성숙한 신앙이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은 바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들어갈 때가 있으면 나올 때가 있었어요. 참 들어갈 때는 막막했습니다. 초라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올 때는 거부가 되고, 나올 때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창대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잖아요. 눈에는 보이지 않고 손에는 잡히지 않지만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하신 창대한 하늘의 기업이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에 약속되어 있죠. 우리 양화교회에 하나님이 약속하고 이 나라 이민족 한국교회와 모든 족속들에게 하나님 약속되어 있죠. 받아들이는 믿음의 몫은 각자 개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월요일 아침입니다. 6월 12일 이 아침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자, 이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을 봐라. 내가 창대해 주었고 내가 저들을 인도했다. 이런 하나님의 웅변적인 오늘 선포가 1절에서 나타나고 있죠. 놀라운 것입니다. 2절에 보세요.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여러분, 야곱의 후손들 중에 큰 나라를 이룰 인물이 있었는데 그가 누굽니까? 그 형제들 중에 바로 유다입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쓰시고 세우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나요? 그의 믿음을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대로 역사하십니다.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여러분, 성소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오시면 마음의 성전이 이루어지고, 오늘 예배당에 주님이 오시면 이 예배당이 성전이 되고,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무릎을 꿇고 마음을 조아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면 바로 그것이 은혜의 전당,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유다와 함께 하시겠다 그랬어요. 유다라고 하는 그 나라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겠다는 영적인 계시죠. 거기서 누가 나왔습니까? 다윗이 나오죠. 다윗으로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윗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을 창대하게 하시더니 그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2절 말씀은 그런 계시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여러분, 참 좁디 좁은 나라죠. 지금도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는 우리나라 강원도 정도밖에는 되지 않아요. 참 작은 나라예요. 그런데 그 나라가,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 작은 나라의 소수민족인 그 나라 사람들이요,
세계의 정치, 경제, 군사 이 모든 분야를 꽉 쥐고 있습니다. 미국이 세계 제일 강국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 미국을 지배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이래요. 경제계를 꽉 쥐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미국이 계속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이유가 우연이 아닙니다. 그럼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죠. 여러분, 그래서 미국을 움직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사람이 움직이고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점점 부흥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믿음이 막 퇴보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고 예배하는 예배의 중심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지 않고 기도를 게을리하고 영적 경건의 역사가 퇴보되니 어떤 현상이 오고 있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죠. 여러분, 돌이켜보면 됩니다. 하나님께 나가면 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적어도 다른 교회 말고 우리 양화교회만큼이라도 주님 앞에 그런 영적인 시각을 갖고 그렇구나, 시대를 재조명해보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지금이라도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말씀 붙잡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주여 우리가 게을렀습니다. 조금 더 부지런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우리가 잘해서 된 줄로 착각했는데 하나님 이 죄도 용서하옵소서. 하나님 착각도 죄인 것을 아오니 우리의 잘못된 착각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해주신 것임을 알고 지금이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 앞에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의 말씀, 예레미야의 말씀이 나타난 대로 많은 사람을 하나님이 고대하시는 거 아닙니다. 한 사람만 있어요. 야, 믿음의 사람 한 사람 없나? 그 한 사람, 여러분,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3절에 바다가 보고 도망했다. 요단은 물러갔으니 홍해 바다가요 깜짝 놀랐어요. 왜요? 하나님의 군대가 진입하니까. 여러분, 그 초락에 저 히브리 족속도 힘도 없는 자들 바로 왕에게 꽉 잡혀가지고 살다가 여호와라고 하는 분이 해방시켰다면서 힘도 없는 족속들 아니었어요. 홍해 바다가, 오늘 본문 114편은요 홍해 바다가 보고 깜짝 놀랐대요. 그래서 물길을 열어줬다나요. 자,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미화시키면서도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여러분, 바다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을 영적으로 계시하고 있는 말씀이죠. 또 보세요. 요단은 물러갔으니, 홍해 바다도 요단과 물도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이잖아요. 하나님의 군대 앞에 꼼짝없이 여러분 복종하고 순종하고 길을 터줬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만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복종하고 길을 열어줬다는 것이죠. 4절에 보십시오. 산들은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도다. 여러분, 산이 춤을 추면서 환영을 하고 그리고는 함께 동반자가 되어주고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다 도와주셨죠. 여러분, 가나안 족속들 7족속들이 두려워 벌벌 떨었다고 했습니다. 왜 두려워 떨었습니까? 모세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여호수아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아론 때문도 아닙니다. 60만이라는 그 거대한 장정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이 애굽의 바로왕을 징치하시고 애굽에 있는 모든 신을 심판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 떨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 요한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악한 자가 와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만지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믿음으로 담대하게 자부심, 자긍심을 갖고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5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바다야 네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며 요단아 네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반복적으로 3절 4절을 5절 6절에서 반복적으로 또 강조했어요. 우리가 시를 읽다가요 반복되는 이 어깨가 나오면 중요하구나. 또 더 나아가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더 반복적으로 묵상하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의미심장한 뜻이 거기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 도망갔어. 아이고, 앞에도 산이고 뒤에는 강물이고 사방팔방이 다 가려졌네. 절망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 몰아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앞에 장애물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 산은 못 넘을 것 같아요. 이 물은 건너지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 이제 우리 가정은 끝났어요. 저는 이제 끝났나 봐요. 이제는 모든 것이 끝장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치워줄게. 여러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2번씩이나 반복한 것은 산들이, 이 만물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종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함께 서 있는 동역자가 되고, 여러분, 찬조하는 함께 동반하는 동반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자, 결론입니다. 자,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이여 너는 주 앞에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mon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여러분, 가나안 땅, 약속의 땅까지 가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요, 1000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1000년같이 쉽게 지나갔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훅 하고 지나갔습니다. 왜 그랬나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는 백성들 손발이 부르트지 않고 옷이 휘어지지 않고 눈이 흐려지지 않고, 대표적인 사람 모세죠. 그리고 모세를 뒤따랐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이 같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구 따라가느냐가 달라요. 여러분,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 이 가나안 7 족속들을 따라갔던 사람들은요, 흉내냈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믿음의 사람 모세, 하나님의 말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영적 분별에서 순종하고 나가는 사람은 다 회복을 경험하고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자,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들은 어떤 경험을 하실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